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시약성경 190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그의 많은 제자들이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이런 기적 이야기들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 기적 이야기를 다 빼어놓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 우찌무라 간조는 딱 한마디로 대답을 했습니다. 학생,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 이야기들을 다 제하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딱 두 가지만 남는다네. 그것은 성경의 앞표지와 뒷표지 뿐이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기적의 이야기를 다 빼놓고 과연 무엇만 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2019년 독일의 유력 시사주간지 슈피겔에서 이 독일인들이 과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갔는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에도 동일한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질문의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신의 존재, 하나님을 믿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 당신은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톨릭 신자 그리고 개신교인들 이게 다 합쳐서 물어봤을 때 그 중에서 한 55% 정도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것은 2005년에 대답한 것보다 약 11% 정도가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가톨릭 신자 그리고 개신교인들이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 더 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후생이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참으로 놀랍게도 65세 이상 된 분들은 한 29% 정도가 사후생이 있다고 믿었고요, 이 젊은 사람들은 한 40% 이상 정도가 사후생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이 대답할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후생이 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사에서 이 독일에서만 2019년도에 있었던 조사이니까 이것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 또 오늘날 2024년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묻는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과거와 다른 이 독일에서 질문 받았던 그리스도인과 다르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과거에 믿었던 이들, 많은 사도들의 복음의 전파와 그리고 그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본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본다면 오늘날의 이 차이가 왜 나타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믿음,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의 믿음은 과연 어땠습니까? 그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은 자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자,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말씀 그대로 성령님을 받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사도들이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선물을 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실로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억지로 믿을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이 부활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세대에 수백 년 지난 다음에 더 많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또 이성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게 해주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무슨 뜻입니까? 세상적인 일보다 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시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성령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줄 것이다 알려준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였고 그때 성령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이 사실을 확증하여 알려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 가운데 임했던 성령님을 12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뜨거운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하였던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된 그들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들은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또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그들이 체험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봤으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영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전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전도한다 그럴 때 분명히 전도할 때 이 전도하는 분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생한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하고 그것을 믿고 있는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나 체험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기도하였던 사도들과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보았던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온전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성령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이 전한 모든 것들이 그 말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심령에 뿌리 내리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그들도 믿을 수 있었고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렸습니까? 똑같이 성령님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부활에는 우리 체험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증인들이 증거할 때 그 증거는 참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 예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집에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먼저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를 이렇게 맞이했어요. 근데 마지가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그 법에 따라서 계대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 형수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둘째도 죽었습니다. 셋째가 결혼했어요. 셋째도 죽었어요. 그래서 7형제가 모두 다 죽었는데 나중에 이 여인도 애를 하나도 후손을 두지 못하고 이 여인도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사두개인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천국에서 이 여인은 과연 7형제 중 누구의 아내이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이것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는 그 말에는 분명한 힘이 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믿은 것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하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모습과는 존재 방식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그 몸은 영적인 몸이었어요. 이 영적인 몸이라는 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과 함께 대화도 하셨고 음식도 함께 드셨고요. 그리고 도마 같은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직접 가서 만졌습니다. 상처난 것을 다 만졌어요.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영적인 몸은 지금 우리의 육신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존재 방식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첫 번째로 성령님의 체험을 한 이후에 우리가 가지는 믿음으로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체험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만남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신 분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믿는 방법,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성령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그렇게 생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얻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비로운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더 다양합니다. 그러나 오직 그렇게 영적인 체험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믿는 것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내 믿음이 온전히 서야 됩니다. 이 믿음이 굳게 설 때 우리가 체험한 모든 것들은 성령님을 체험하든지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 대화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든지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 이것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적인 삶이죠. 자,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은 이런 영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함께 규제하고 또 믿음의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공동체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노래 이것을 부르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기를 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이 세상 가운데 상한 심령을 오는 성도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바늘로 콕콕 찌르는 훈계의 얘기보다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삶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원통교회 성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모두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님도 만나고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되어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